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16절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12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절은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이 말은 선배 목회자가 이 목회자에게 선언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선은 나아가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을 말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다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마귀의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는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변론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것은 사실은 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핵심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유창하게 말들을 했지만 핵심은 돈이었습니다. 돈.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돈 사랑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인데 이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의 방식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논쟁과 이 변론을 일삼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자들. 그래서 부하기를 원했고 돈을 사랑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디모데는 이런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다, 경건이다, 믿음이다, 사랑이다, 인내다, 온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들이죠.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바른 신앙생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처럼 신학적으로 이것이 옳리 저것이 옳리 이렇게 따지기만 하고 장황한 말들만 잔뜩 쏟아내면서 정작 마음은 엉뚱한 콩밭에 가 있지 말고 너가 말하는 너가 말하는 경건, 너가 말하는 믿음, 너가 말하는 사랑, 너가 말하는 인내, 너가 말하는 온유를 진짜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레리 크랩이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의 글쓰기 방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분이 좀 다른 분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것 중 하나를 저는 좀 적나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이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을 읽으려 한다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소통이 잘 되는가, 얼마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펼쳤는데 이분은 오히려 공동체의 민낯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던 또 마주하기 싫은 이 공동체의 민낯에 대해서 이분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민낯을 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 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저자는 어떤 질병에 걸린 자가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그 질병에 당신이 걸렸다는 것을 말해 주었을 때 적나라하게 그 질병에 걸린 그 사람의 어떤 이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차라리 저 의사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투덜대면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에피소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에 그것이 때로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감추고 오히려 그냥 어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인간의 마음방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서 이 윗방과 아랫방을 말하는데, 이 아랫방은 세속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방입니다. 윗방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열매들이 있는 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윗방과 아랫방을 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윗방과 아랫방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아랫방에 더 많이 머물고 아랫방이 더 친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 적나라함이 좋습니다. 이분이 설명하는 아랫방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곧 그것이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드러내는 그 적나라함이 좋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 속에는 디모데는 늘 윗방에만 거할 것 같은 기대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디모데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것들만 생각할 것 같은 기대감을 줘요.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 속에 말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디모데 역시 아랫방이 존재하는 거죠. 디모데 역시 거짓 선지자들처럼 진리기를 따르기보다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왜 싸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에 먼저 답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도 아랫방의 욕구를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그럼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세 가지 대상과 싸워야 합니다. 첫 번째가 마귀죠.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마귀와 싸워야 돼요. 두 번째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죄는 우리를 늘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열정이 있고 헌신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한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늘 어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한 믿음의 용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했다면 자신을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아랫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욕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훨씬 더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랫방에 가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진리를 논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면서 옆 눈으로는 부해지고 싶고 돈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항상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해요. 또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에 있어서 영생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자들은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주어진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면서 때때로 사도 바울은 영생은 우리가 취해야 된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도 사도 바울은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진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함부로 노래하면서 영생을 취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마치 오늘 구원을 받아야 할 것처럼 구원을 취하기 위해서 다름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은 즉각적이고 또한 점진적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즉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은 또한 이 구원을 향해서 다름질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해요. 이런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은 우리에게 신앙의 긴장감을 형성해주고 나태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주하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영생을 취하라라는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구원파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원파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럼 이제 너가 멋대로 해도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구원 이후의 삶이 없어요. 구원의 즉각성은 있지만 점진성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의 흔적이 없고 영생을 취하고자 하는 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는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거짓 교사들처럼 아랫방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매일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지만 마치 영생을 얻어야 할 것처럼 오늘 또 신앙으로 다름질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